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장 18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 또 아브라함, 모세 이런 것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 그런 예수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교리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0장 19절부터는 실행적인, 실천적인 면에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면 우리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 길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삶의 축복이, 경험이, 누림이, 생명의 누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설명해 줬는데, 진리를,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뤄 놓으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원문에 보면 홀리에스트,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이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생각할 때 우리 최종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 그 문을 지나서 처음에 성막의 문 바깥뜰, 그 번제단에 죄 없이 피 흘리는 그 피, 번제단, 그 다음엔 성소, 두 번째로 첫 번째 방입니다. 거기 금촛대가 비춰지고 전설병 떡이, 무럭무럭 김이 나는 떡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덮개를 속죄소라 또는 시은자라,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물로 심판을 했죠. 노아의 세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는 은혜의 보좌로 바뀐 거예요. 그 시은 자, 그곳에 그림자로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오셔서 참 장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장막을 입고 오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거냐?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편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 보좌가 바로 시은자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죄사함 받은 다음에 영의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혼의 구원. 그 혼의 구원이 온전히 우리 안에 성취될 때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듭난 주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담력을 얻었다. 용기를, 믿음의 담력을 얻었다. 영의 담력을. 그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율법의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니죠.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놨습니다. 그 선구자예요. 사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닦아놓으신 길, 그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그 체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가, 의롭다 하심 받고 거룩하게 성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걸 전부 은혜로 받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공짜로. 그 길을 계속 가야 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구약의 율법, 돌판에 새겨진 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진 법, 새롭고 산 길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 죽지만 영은, 성령은 오셔서 살려줘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에요. 중생하고 성화되고 이 속에 변화됩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지성소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 체험, 그 은혜의 귀한 경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오늘 한 3가지 단계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 이 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 피가 제일 먼저 기초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장막의 그 모든 기둥들은 뭐예요? 그 바닥, 기초가 은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속, 주님의 보혈의 피, 죽음, 그게 기초인데,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입니다. 이 아벨의 피도 하나님께 호소했죠. 양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히브리 11장에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의 제사는 종교의 제사입니다. 현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은 다니는데 거듭난 경험은 없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게, 의롭다심 받는 게 뭔지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내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아벨은 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고 소행이 부패하고 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아벨이 나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 더 나은 제사,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예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 그걸 의지한 거예요, 아벨은요.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아벨이 드린 피, 죄사함의 피인데,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의 법궤에 들어가서 그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뿌립니다. 뿌리면 거기서 모든 죄가 사해져요. 하나님과 그 시간만 휘장이 열려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인데,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3장 23절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입으시고, 우리는 이 껍질 형상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형상이잖아요. 그 손이 이 껍질 장갑 속에 들어와야 이 장갑이 살아나지, 재구실을 하죠. 올바른 존재, 가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들어가시기 전에, 영광이 그 속에 이루어지기 전에 죄,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쫓겨났습니다. 오히려 생명나무 과실 스랍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들어가는 길을 이젠 못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그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은 죄는 없었지만 아직 의롭게 되진 못했어요. 하나님처럼 되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완성 단계에 진행 중이었는데 그만 중간에 탈락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 죄인임을 깨닫고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에 의롭다 하셔. 법적으로도 의롭다 하심 받으면서 동시에 중생의 생명, 의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곧 예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없는 상태, 깨끗함보다는 의롭다 하심 받는 건 훨씬 천사보다도 더 높은, 아담보다도 더 훨씬 아담이 완성된 단계에 위치에 이르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와 하나님에게로 난 자, 예수예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예수와 하나 된 겁니다. 아담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직 껍데기예요. 그릇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못 들어간 거죠.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이제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는 믿음으로, 율법, 구약시대 율법이 아니고 내 행위, 내 노력,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헬라 원어가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 시은자인 속죄소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 피가 뿌려진, 피 흘리신 예수님은 바로 화목제물이 돼, 속죄소가 되신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로움을 주시는, 칭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예수님 피 흘린 후로 하나님은 전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이, 정죄가 예수님 피 흘릴 때 끝났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혼자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면, 이걸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고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 겁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율법으로, 행위로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뭘 조금 잘못해 놓으면, 뭘 조금 해 놓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 미워하시겠지. 그룹이 가려져 있으면 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는 여전히 열을 주고 빛을 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10장에 보니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화목제물이시로구나. 그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죄악의 담,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 죄악의 담이 뭐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이, 내 아들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휘장은 곧 저희 육신이라 예수님이 그 육신의 죄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악을 전부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노뱀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갈라지니까 매일 서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가려고 피 흘리고 또 피 흘리고 매일 제사 지내고 매일 피 흘리고 하던 게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건 연합을 말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같이 먹어요. 하나님도 잡숫고 나도 잡숫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예수를 누리듯이,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시듯이, 일하시듯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통해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연합돼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이 피를 의지하고,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면 뿌린 피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혹시 죄를 범하면 뭐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 곧 모든 죄를 없애주신 화목제물이신 예수가 계신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그 붙잡고 한탄하고 그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자신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조금 이런 거 뭐 조금 내 모습 봐도 여기에 너무 붙잡히시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뭐가 내가 뭐 용기가 생기고 뭐가 잘나고 변화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죄성은 안 변해요. 육은 육이에요. 죄라고 하는 인격, 이건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 의지하고 이것 바라보고 나간 게 아니고 오직 의를, 하나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담력을 매일 가지십니까? 저는 처음에 거듭나고 나서 뭘 조금 뭐 좀 잘못했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좀 마음에 좀 뭔가 잘못된 게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담대함, 담력을 얻으려고 그러려면 뭘 조금 해야지. 성경을 좀 몇 장 더 읽어야지. 왜? 하나님 잘 보여야 되잖아. 잘못하면 그냥 한 대 맞으면 안 되잖아요. 잘 보여야지. 성경 몇 장 더 읽었습니다. 기도도 좀 많이 했어요. 잘 봐주십시오. 그게 담력 얻는 건 줄 알았어요. 성경 읽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담력을 의롭다 하심 받았구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누가 보시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사실은 유월절날 어린 양 피를 발라진 걸 누가 보셨어요?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 내가 이거 피를 좀 느끼려고, 담대함을 얻으려고 하나님, 나 이제 좀 봐주시겠지. 근데 행위를 자꾸 갖다가 붙이려고 그래. 예? 새 포도주에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예? 이 새 옷에다, 이 헌 옷에다가, 이 헌 옷, 이 헤어진 데다가 이걸 갖다 너덕너덕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는 것,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한 분의 피 흘리신 공로로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매일매일 이제 내가 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이런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유일한 근거, 담대함은 예수님 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것도 의지해봤더니 저것도 의지해봤더니 아니로구나. 이게 나 자신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예수님 한 분, 그분이 흘린 피만 의지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낱낱 제주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피가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품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들어가면은 길이 있어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전에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생각한 것처럼, 그게 뭐냐면 그게 놋제단입니다. 처음에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번제단,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리고 막 죽잖아요. 날 위해 피 흘리셨구나, 죽으셨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죄가 나오는 본체, 자아, 이게 만병의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전부 이 나의 옛 자아의 옛 사람에게서 이게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내 죄 사해 구원 확신 받은 사람 대부분은 자기 자아, 내 자신의 모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본질, 그냥 거기 나오는 죄악의 모습, 이런 것들, 이것만 보지 그 나오는 본체, 본질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번제단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바깥들에, 그 성소에,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려면 항상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냐면 물두멍. 그 물두멍은 크기가 그 모든 그 7가지 성물, 그 성소의 성막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물 중에 이 물두멍만 이 크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름이 얼마인지, 넓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내 모습 여러분 자꾸 발견하다 보면 꼭 양파 껍질 같아. 아유 하나, 어휴 이런 모습이로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는 피로 십자가 밑에 나가면 또 용서, 이거 죄사함 받고, 야, 저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그 녹두멍, 그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좀 복습 좀 하죠.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 그 여자 봉사하는 그런 그 여자들의 녹거울, 구리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녹여가지고서,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 담겨 있는데 그 손을 씻어야지 들어가요. 발을 씻어야. 예? 이 세상에 광야 지나가는데 뭐가 묻잖아요, 자꾸. 예? 이 마음에 뭐가 자꾸 묻어요. 뭘 하다가 아이고 화를 내면 아이고 뭐 되고, 뭐 여기서 미움을 품으면은 아이 누가 또 잘 됐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아유 배 아프다. 그럼 또 이거 뭐가 묻어 자꾸. 세상에 뭐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또 뭔가 나도 모르게 묻는 수도 있고, 막 논쟁을 하다 보면 막 열내고, 어떤 데는 전도하다가도 막 싸워. 또 신학교 다닐 때 막 전도하려면 내가 그걸 이겨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구주야, 못 믿겠어, 이렇게 해서 구주다 막 덮어 눌러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겼다 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은 안 좋아. 화를 막 냈거든. 왜 안 믿어 이 지옥 가려고 하다 보니까 화를 내고 하면 이 마음이 안 좋아요. 뭔가 묻어 자꾸. 예?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묻어요. 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잘 키우려다 보니까 화를 내고, 예? 막 이 혈기를 내고 때리다 보면 또 이게 후회도 되고, 하여튼 뭐가 자꾸 묻어요. 이거 씻어야 돼. 씻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하나님 존전에, 은혜 보좌 앞에. 그러니까 그 녹거울에 이렇게 물로 씻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자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런 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죄를 졌네. 자 이런 거 씻으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그 녹그릇, 녹거울로 만들어진 거기 물두멍에 이렇게 가다 물로 씻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내 모습이 비추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뭐가 묻었네, 검정이가. 아이고 여기도 뭐가 이런 게 묻었네. 그럼 깨닫지 못하다가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저녁에 또 몇 달 갈 수도 있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이건 내가 나왔구나. 내 자신이 이걸 하려고 했구나.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죄가 점점 더 밝아지면, 내 모습 발견하면, 녹거울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게 비춰져요. 주여 이런 모습입니다. 해야 죄인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사도라 감히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죄인 중에 괴수로라. 자꾸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점점. 그 발견할 때 그런 너를 위해서 그 죄도 용서해 줬다. 그 물, 말씀, 피, 이게 말씀으로 그 피가 믿어지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죄도 주님 용서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깊어져요. 그 물두멍은 넓이 길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와 깊이가 없잖아요. 점점 그걸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깊이, 넓이, 높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날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영원히 동에서에서 먹은 것 같이 죄를 없애주셨구나. 하나님이 죄인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자녀로 이 높은 사랑, 그 깊은 죄악의 심연, 사탄의 그런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녹두멍,
그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점점 말씀을 내가 깊이 알게 될 때 깨달아지면 뭐예요? 야,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의 빛이, 그 성소에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성소에 뭐 7 등잔이 있잖아요. 빛이, 성령의 빛이 계속 비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매일매일 점점 더 밝은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내 모습이 깨달아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약한 거야. 사망, 죄의 몸이야. 더 나아가서 사망의 몸이로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예?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 사랑하는 거, 내 속엔 참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이걸 자꾸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이 깨달으면, 내가 모습이 깨달아지면 뭐예요? 그 7 등잔 빛은 그 진설병을 비추는 거예요. 떡을 먹게 돼요. 이런 사랑이 없는 내게 예수님이 사랑이 되셨구나. 이런 인내가 없는 나에게 주님이 인내가 되셨구나. 이런 참으로 내게 원망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찬송, 감사가 되셨구나. 그 떡을 자꾸 먹고 내 모습 발견하는 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진설병을 먹을 때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게 돼요. 내 안에 예수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생활이 점점 우리 안에, 이게 중생은 죄사함은 단번에 돼. 그 순간 믿으면 의롭다 하신 바, 성화는, 이 혼의 구원은 내 이성이라고 하는 거, 내 감정이라고 하는 거, 내 의지라고 하는 거 단번에 변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해갑니다. 너무 이성의 생각에 붙잡히면 안 돼요. 이성의 주님은 붙잡히지 않아요. 이성에 잡히지 않아요. 이성으로 자꾸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어떤 지식, 신학적인 지식, 어떤 신앙적인 지식, 막 이런 책에서 받은 지식, 이런 것들로 막 하다 보면 잘못하면 머리가 터져.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 자꾸 깨져요. 하나님이 이거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고 또 이건 벗어내고. 예,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예, 골로새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1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 율법을 말하죠. 이걸 쫓으면 안 된다. 너희 안에 거듭날 때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거기서 자라가라. 그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뭐냐? 여기 11절, 또 그 안에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 신성의 충만히 거하시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 이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체험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게 완성됐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걸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갈라져야 돼요? 예? 휘장이 갈라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속 완성하실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예? 그 휘장을 하나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악 권세,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다 허물어뜨려 버린 겁니다. 정사와 권세.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들아. 하나가 된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 부활의 경험,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가끔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가끔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 부활의 예수, 성령의 인격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그 부활의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경험, 완성된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관적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이 여러분과 저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내 영뿐만 아니라 혼으로도 내려와서 나를 근심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나를 이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세상 세력을 전부 죽여야 돼. 전부 죽이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만 있어요. 그 휘장이 갈라질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관적으로 이 십자가의 경험을 할 때 이 하나님을 만지게 돼요. 먹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삶 속에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안에 받은 것을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는 아멘 하고서 매일매일 받아야 돼.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뭐예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내 모습 발견하고 내 안에 그걸 누리는 만큼 살리니.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감사와 찬송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거를 그래서 그 휘장에는 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휘장이 갈라졌는데 휘장에는 그 그룹들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 동물 세계를 대표하는 사자, 새들을 대표하는 조를 대표하는 독수리, 육축을 대표하는 소,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이 네 가지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죄악의 모든 그런 속을 예창조가 전부 다 십자가로 처리돼 버렸어요.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오늘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느냐? 죄에 대해 이 죄도 죽었냐? 세상 죽었냐? 아직도 막 끌려. 아직도 염려가 돼도 이 환경에 오면 두려움이. 그래서 여기 할례를 받아라. 그래 받았다. 받는 것을 뭐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 침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장사는 뭐예요? 죽은 자들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죽은 자 처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밑에 나갈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성령으로 적용시킬 때 장사되는 경험을 합니다. 장사 한 바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믿음이 생겨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겨요. 내 육신적인 노력이나 신념이나 이게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 선물의 믿음, 계시의 믿음, 성령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가 믿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같이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 성령의 믿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때 내가 일으켜지는 경험을 해요. 여기 어려운 일 만나서 지금 이 사업이 좀 망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망해져가. 난 이제 완전히 죽는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할례를 받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 역사를 주님 믿음으로 눈이 띄어져서 예수와 함께 내 주인이시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요. 무덤, 죄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밟게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걸 밟게 돼. 한번 이런 게 와서 야 사탄아, 넌 이미 십자가에서 아웃된 거야. 넌 이미 머리가 깨졌어. 머리로 밟아버리면 믿음으로 이 속에서 놀라운 예수의 기쁨이,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떤 병이 날 주장해. 야, 이거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큰 많은 재물 가졌는데 계속 의원, 하나님 없이 예수 등지고 의원들에게 돈을 쏟아붓고 또 의사들 귀합니다. 가서 진단도 받고 해야죠 하는데 거기만 매달리고 했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해졌다.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 저분이 나의 구원이세요. 저분이 나의 치유로구나. 그래서 그 옷끝을 만질 때, 믿음으로 만질 때, 그 뭐 약으로 고치든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 의사를 통해 없이도 고치든지 안수직자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만질 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와서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즉시 나음을 입었더라. 이 뿌리부터 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의 역사, 휘장이 갈라지는 경험,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 체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단번에 여러분과 제가 빛이 올 때 죽었구나, 그 빛이 와요. 그런데 뭐예요? 영단번의 경험입니다. 성령 안에서 뭐예요? 매일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단번에 죽으셨는데 성령으로 그 죽음의 능력, 죽음의 힘이, 죽음의 은총이, 성화의 은총이 여러 가지 심령 속에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억지로 아이고 시어머니 참고 저기 내 십자가고 뭐가 내 십자가 그걸 억지로 참는 그 경험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구나. 이 죽음 속에, 예수의 죽음 속에 나는 없어. 예수가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은총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경험하노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누리는 걸 말해요.
그게 세례 침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주여, 이 믿음이 부족하면 내 죄사함 또 내 십자가의 죽음 이 잘 안 믿어지고 분명하지 않으면 주여 내 눈을 좀 열어서 이거 좀 믿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죠.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에서 자유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선악과의 생명에서 자유, 나에게서 자유. 이런 가장 큰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나에게서 자유예요.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전부 뭐 나야, 나가 살아있으면. 근데 이게 죽어버리면 편안하잖아요. 죄가 돼버리면. 죽은 자가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쓰는 의문에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율법에서 옛 죄에서 옛 사람 자유를 죽음을 체험하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사탄의 권세, 이 사망의 역사 이걸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이 놀라운 승리가 날마다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고 복음서적 많이 읽어서 많이 이런 걸 알아도 그 소용없어요. 어느 날 주님의 성령의 계시로 실제가 돼야 돼요. 그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아브라함은 99세 때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99세, 창세기 17장에 보면 완전히 자기가 끝났을 때 노력하던 거 이스마엘, 육신의 세력, 모든 것들 엘리에셀, 세상 세력 다 끝내고 자기가 하려고 하던 것 다 버리고 실패하고 죽음에 넘겨지고 죽은 자같이 됐을 때 99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해라. 그때 이삭이 죽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어서 보면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을 때 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조금씩 내 모습 깨닫고 넘기고 성소의 생활.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 가다가 실제 문둥병자같이 완전히 다 경험했을 때 여기 주님의 이 휘장이 찢어지는 영원한 구원, 거룩함, 주님의 놀라운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가지의 문이 되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야? 여기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예수님도 그 설명하신 거예요. 성막에 나로 말미암아, 그 성막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기 영의 구원입니다. 중생의 구원, 죄사함,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그거 뭐예요?
그게 자꾸 내 모습 발견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처럼 녹그릇, 아유 내 모습도 이렇구나. 그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만큼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빛 가운데 발견하고 들어가며 그 죽는 거예요. 저 이런 것도 사해 주셨구나. 내 지은 죄뿐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죄의 악, 이제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인격이야. 나의 자아 존재야. 본질.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 7장에 발견하고 이것도 전혀 십자가에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야. 죽음. 그다음에 나오며, 그럼 나올 때는 뭐예요? 부활로. 그런 나의 주님 살려주시고, 야, 주님과 함께 또 살아나. 이걸 들어가며 나오며. 제사장이 뭐예요? 그 녹그릇에 물을 씻고 손발을 씻고, 이 모습입니다. 떡을 먹으면 기쁨이 와. 이야, 하나님 말씀 병 중에, 어떤 어려움 중에, 실패 중에, 고난 중에 말씀 빛이 오면 성령의 빛으로 내 모습, 부활, 내 예수 생명을 찬송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다가 생명을 누리다가 이런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온전한 내 모습, 죽었구나.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점점 점점 그걸 경험하면 나중에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 모습, 이 단번에 안 돼. 정상한 사람은 아직 자기를 몰라요. 예, 어떤 그 복음 전도자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한 몇 년 동안은 등에다가 L자를 붙이고 다녀라. 근데 L자가 뭐예요? 영어로 learn, 배워라. 뭘 자꾸 자기가 아는 척 하지 말고, 야 이제 뭘 조금 경험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아니야, 빛을 받았다고 점점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뭐예요? 내려가셔야 돼요. 아직도 그 점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의 계시가 나타날 때, 정오의 빛이 확 나타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런 죄인, 죄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주셨다 하는 그 놀라운 휘장이 찢어지는 경험, 그때 성화의 그게. 자, 우리 한번 레위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4절, 구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예, 14장에서 16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13장 14장은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을 통해 진단받고 처음에 좀 문둥병균이 나타나요. 증상이. 그게 이제 죄, 범죄. 그걸 이제 점점 사함받게 되는데 부정하다.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해. 성 밖에 쫓겨나.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을 못해. 거기서는 죄. 그 점점 퍼져서 뭐예요? 나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어, 하얗게. 그때는 뭐예요? 부정하다 하는데 다 퍼지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정하다. 이제는 다 퍼졌는데 몽땅 죄인인데, 몽땅 죄인이 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몽땅 죽음을, 예수님을 몽땅 여러분 가져가 체험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경험, 그 회복되는 그 의식이에요. 정결함을 받는 의식이에요. 거룩함을 받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결하게 되는 온전한 죽음, 온전한 성화를 받는 과정이 뭐냐면 먼저는 뭐예요? 우편 여기 우편 귀뿌리, 그다음에 우편손 엄지가락, 우편발 엄지가락, 온몸의 지체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우편 귀뿌리 이거 듣는 거, 우리 죄악은 뭐예요? 듣기는 속이 잘 들어야 돼요. 하와가 사탄의 말을 그만 잘 들었으면 나는 이런 명령 받은 적 없어. 내 남편에 가서 물어봐. 그럼 들던데. 자기가 그냥 주제넘게 쓱 뭐라 그랬어? 먹으면 이 모든 나무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냐?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잘못 들어놓으면 그렇게 돼버려. 세상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귀가 할례 받기 전에는 뭐예요? 세상 소리에 밝아요. 야, 큰일 났다. 저기 뭐 어떻게 됐다더라. 아유, 이 사업이 뭐 어떻게 되고, 이거 경제가 막 이렇게 되고, 이게 병이, 이건 뭐 죽을 병이라고 그래. 예? 나사로야, 이게 죽을 병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야. 이게 잘못 듣는 귀, 이게 진리로, 말씀으로 할례 받고 피 흘림 받아야 돼. 구속함을 받아야 돼. 성결함을. 우편손 엄지가락, 여러분 손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내가 오르겠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지금 과학, 모든 문명, 정치, 기술, 의술,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 세상은 바로 그 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걸 흙이 아니고 찐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돼. 손으로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 돼. 쉬질 못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인입니다. 쉼을 갖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얼마나 빠릅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는 거, 이 하나님 좀 말씀을 들으러 좀 오는 거. 이게 주일 집회, 이 수요 집회, 새벽 기도 집회, 이 구역 집회, 이 말씀 좀 들으러, 이건 발은 빠르지 않아요. 등산 가야지. 저기 뭐 이게 좀 모임 있어. 동창회. 이거 신나겠다. 빨리 가요, 거기는. 저기 어디 뭐 새 신상품이 나왔대. 거기 가서 좀 구경 좀 해야지. 빨라요. 죄 짓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참 어떤 존재인가, 그 말씀을 좀 들으러 시간을 내고, 그거는 참 인색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편 귀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게 십자가, 피, 죽음을 말해요. 이게 자꾸 발라져야 돼요. 주님이 저의 역사를 하십니다. 십자가로 역사를 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말씀을 비춰주세요. 그런데 바르면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네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고 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쉬게 하리라. 이제 너희 그 좀 쉬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쉬고 그리고 내 발로 내 자행자제하던 것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했던 것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주여 주님이 인도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죽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기름을 발라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이 피가 발라진 곳엔 반드시 뭐예요? 그 똑같은 장소에 우편 깃뿌리, 우편 손엄지가락, 우편 발음지가락 거기에 기름이 또 발라져요. 죽으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 안에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점점 발라지고 귓불에도 발라지고 이 귀에서부터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그 생명의 강 성령의 역사가 이 발목에 다니까 일천적 청량하니까 발목에 닿고 일천적 청량하니까 무릎에 닿고 일천적 청량하니까 허리에 닿고 나머지 네 번째 청량에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헤엄할 물이 되더라. 완전히 자기는 쉬어. 수영은 뭐예요? 발버둥 치면 수영 못 배워요. 수영 강사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수영할 때 뭘 가르쳐줘요? 힘 빼고 가만히 힘 조금만 줘도 가라앉아. 힘 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 밖에 나오면 움직이면 죄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만큼 주님의 성령의 주님의 생명으로 삼킴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할록이 기름차에 자기 손바닥에다 우편 손가락으로 7번 뿌리고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는데 우편 깃뿌리, 우편손 엄지가락, 우편발 엄지가락에 발라라.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죽으면 이 죽음의 역사에 점점 동참하게 되면은 그 지성소의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가 있냐면 금향단이 있어요. 향이 올라가. 금향단은 항상 뭐예요? 이 금향단은 그 7 성물 중에서 제일 높이가 높다고 그래서 이 부활을 말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여 무력한 사망의 몸 죄인입니다. 깨달으면은 성령으로 깨달아요. 빛을 받으면은 즉시 부활이 옵니다. 향이 올라가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하나님께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속에 건설이 돼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나온다. 부활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모든 우리 심령 마음의 길 가운데로 흘러서 열매를 12가지 실과를 맺어요. 달마다 실과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아니 노인이라서 아니에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며 하나님의 빛이 청청하다. 어떤 시즌,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거기서 시절을 쫓아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 부활의 생명으로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오늘 여러분 야곱은 수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다가 야복강가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깨지고 다스리고 죽고 부활하고 하다가 휘장 지성소 보좌에
하나님 얼굴을 맞닥뜨린 거예요. 너 이름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런 거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황태자, 다시 말하면 예수로 완전히 변화되는, 예수로 완전히 채워지는 경험을 할 때 그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요. 이제껏 의지하던 자기 힘,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죽어 없어집니다.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지금 하나님 얼굴을 뺐는데 내 목숨이 보존됐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못 걸어 다닙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삶을 살고 할 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합니까? 아니면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져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돼서 성화돼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 귀한 고백이 예수로 사시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참 장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신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예수의 피로 힘입어 담력을 얻었나니 그 주님의 길을, 예수 안에 그 길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가, 이 죽음이 이론이 아니요 교리가 아니요 내 안에 실제 계시로 체험으로 주님 놀라운 은혜로 주님 내 안에 실제가 돼서 날마다 자유를 얻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내 모습 발견하고 온전한 죽음 가운데 라헬의 묘비를 날마다 세우는,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